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으로 3장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어떤 내용으로 심판을 받는지 지도자들과 시온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멸망의 이유와 그 멸망의 내용이 오늘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지도자와 시온의 멸망이며 말씀은 미가서 3장 9절로 12절입니다.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타락한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이죠?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에게 이 말을 들을지어다. 경고의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이전에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피로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가 지금 무엇으로 설립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들의 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공의가 없이 나의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재판을 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여전히 그들이 말하는 것은 나의 이득이에요. 내 입에 무엇인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니 결국 탐심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여호와를 의뢰하여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전히 나는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로 자기네들을 포장하고 입으로는 여호와를 의뢰한다 그러면서 정직과 정의는 없고 뇌물과 싹과 돈을 위하여 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이 죄악과 피로 건축되어 가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높은 곳이 되리라. 어떤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폐허가 되는 것이죠. 찾을 수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나라가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같이 되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터전이 하나님은 이러한 것이 피와 죄악으로 건축되는 걸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저는 결코 무너짐이 없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떠할 때 우리가 이곳을 무엇으로 만들 때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입으로만 말로만 있고 그 내용이 없을 때 이 말씀이 현대에도 주는 교훈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나요? 자, 이 부분이 정말 너무나 무서우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회가 지금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
정말 수십 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뭐가 나오죠? 즉 이단들이 교회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뭐 우리나라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유럽을 가면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무엇이 돼 있죠? 이슬람 사원이 돼 있던지 좀 속된 말로 나이트클럽이 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유럽에 가면 우리 눈에 빈번히 보이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그래서 성경을 단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고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교회가 이방 교회의 신전이 되는 것을 바로 그냥 보고 계셨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자,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시온이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되었어요. 성전 재물들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잔치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위엄을 증명하는 것에 쓰이면서 그곳에서 더럽혀지고 있었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더럽혀졌던 걸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기에 나와 있던 시편의 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뭐냐면 여전히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통치는 유효했다는 거예요. 절대적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서에는 이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지상에 보이는 것의 유무에 의해서, 보이는 것의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증명되거나 제한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뭘로 평가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의 모습과 우리 나라의 모습으로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은 우리 교회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거짓 선생들의 거짓 증인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나요? 우리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 내가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교회가 가면은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쁜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은 위대한 거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면 하나님은 위대한 거고 우리 교회가 안 되면은 하나님은 위대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누구의 기준이죠? 예, 위에 이런 죄를 행하는 자들의 기준이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기준 삼고 그들이 자랑 삼고 그들이 입으로만 떠드는 것들을 헐어버리시죠. 무로 돌리시죠. 하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쓸어버리셨어요. 남김없이 쓸어버렸어요. 이것이 다시 회복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쓸어버리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회복시키셨어요. 다시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우리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지 어떤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심판 가운데서도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크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정말 구속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나면은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데 한 영혼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성경에 이 구절이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구속사적인 개념을 보면은 당연하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이 우주는 예수님에 비하면,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니까요. 어떻게 우리보다 이 우주가 더 클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은 우주를 알게 되면은 그 간격과 그 사랑의 무한함은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나의 상황,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으면서도 피로 죄악으로 물들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리십니다. 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복시키시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단체나 나라가 총체적으로 부패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세상 어떤 자, 강한 자,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악해지고 약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화는 참으로 기대할 만한 것이 못 된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나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자들에게 공의란 기대할 수 없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으로 이어지며 멸망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 세상 나라들의 모습을 보세요. 세상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나라의 그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죠. 봉건주의, 뭐 이렇게 절대 왕권주의, 뭐 이렇게 민주주의,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자, 이 여러 가지 모습의 나라를 언제 한번 이런 부분에 이제 연구가 깊은 분들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와 복음의 확장에 이 사회 제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무슨 영향을 끼쳤는지. 근데 그곳에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이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갔는지, 그것을 연구해 보면 정말 제 얕은 지식으로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요. 민주주의,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인본주의죠, 이거는. 근데 하나님 방식을 떠나서 우리 인간의 인본주의를, 뭐 이 용어 자체가 이제 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를 이렇게 보여주는 용어로 인본주의가 지금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바로 원래 처음 의도한 것 같이, 제가 처음에 의도하려는 그 내용하고는 다르게 해석이 되지는 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을 빼고 나니까 지금 현대는 경쟁이 너무나 당연화된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인간 개개인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개개인의 가진 그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기회는 균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경쟁이 너무나 당연화된 사회, 경쟁에서 도태되면 그 스스로가
루저가 되는 것이 당연한 사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루저는 지금 현재 경쟁사에서 얘기하는 루저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어제 내용에서도 이미 봤잖아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빼버리고 나니까 경쟁이 너무나 당연한 사회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계속 악해지고 약해지는 모습만 드러나게 돼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 사회는 악함과 약해짐이 그냥 사회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너무나 쉽게 확인하고 있잖아요. 자, 물질의 성격을 바로 알고 바로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지혜이다. 성직자들이 받은 사료와 성도들의 소유의 재화는 생존과 생활을 위한 것이 결코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치와 방탕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치와 방탕을 위해 쓰였을 때 탐심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약함과 악함이 너무나 팽배해지는 거죠. 만약 물질을 사치와 방탕을 위해 쓴다면 탐심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 탐심을 찾게 되면은 하나님과는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도 이미 확인했었고, 모든 죄가 이 탐심에 의한 것임을 십계명에서도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심판받을 자이다. 물질은 자신의 관리 능력만큼, 그래서 그 자신이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가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능력을 벗어나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저주와 심판의 자료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을 봅시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도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탐심으로 재물을 쌓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스라엘 교회가 죄를 지으며 경고를 받는다. 회개하며 은혜를 받으나 회개치 않으며 심판받는 것이 필연적이다. 누구다 예됨 없이 범죄의 대가는 언제나 상상밖에 비참한 것이다. 특별히 불신자는 영벌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것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사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도 보여주고 있어요. 가문의 역사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믿음의 명문가들을 보면은 이것이 드러나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심판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뭐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돼요. 징계 중에 회개하고, 그래서 무엇을 징계 중에 회개하게 돼요. 이것이 정말 말씀이 주는 능력이거든요. 징계 중에 낙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징계 중에 회개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징계받을 때보다 더 크게 비례하여 축복받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을 보면은 전 너무나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산 다음에 하나님이 그가 자랑하던 그 나라의 그 영광을,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자 그를 짐승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다 그 이전보다 더 회복시키세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렇게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지혜를 따르고 세상의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를 하면서 정말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저는 직업에 대한 관념이 참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직업은 딱 하나예요. 말씀 선포자.
하나님 앞에 직업은 이거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선포하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줘요. 이 말씀을 각각 선포할 수 있는 입장에 서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새생명 공과라는 공과책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요셉의 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도 설명을 했어요. 너희들이 꿈꾸는 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서 너희들이 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되고 싶으면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보면 볼수록 이게 틀린 거예요. 요셉이 총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다니엘이 총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다윗이 왕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역량에 맞게 각각 위치에 배치시켜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받는 상급은 동일했죠.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타는 믿음장을 보세요. 그들 중에 누구의 믿음이 더 크고 서열을 매겨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 정말 잠시 인기 있는 그 직장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수천 년간 이루어온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을 보면은 단 한 가지 직업이에요. 말씀 선포자. 그래서 공과 내용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삶에 대하는 기준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것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또 저희들이 같이 한번 묵상하는 승리하는 삶 식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또 사설이 길었습니다. 사설이 길어서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말씀이 좀 많이 나왔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살펴보기 문제도 여러분들 카페에 방문하셔서 이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인가?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결, 교훈, 예언을 하면서 그들은 누구를 의한다고 하였나?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가? 자, 마지막으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이 만연할수록 더욱 안전을 외치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외치는 타락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게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육신의 안위를 구하면서 스스로 의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며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